여러분, 성경에서 믿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아브라함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특별하고 특수한 지위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어떤 지위를 부여했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너무나 특권적이고 예외적이고 특수한 지위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격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 오직 그의 믿음 때문에 우리들 모두의 아버지가 되고 선조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1절에 그 믿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해주는 확신이 되고 증거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절망을 만나면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에 길이 보이지 않는구나, 그렇게 한탄하며 주저앉아 버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깜깜한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무언가를 확신 가운데 뚜렷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볼까요? 그 깜깜한 절망 어둠 속에서, 우리가 결단코 제거할 수 없는 그 깜깜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여 바라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의 절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본문이 창세기 22장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수가 이 22장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은 본문이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 삶 속에, 우리의 현실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명령하는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에게 바쳐라,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토시 하나 달지 않고 즉각 순종을 합니다. 그 말씀을 받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짐을 꾸려서 이삭과 함께 짐을 나귀에 신고 부지런히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사흘이 되어서 그 목적지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다, 이것만 보아도 아브라함의 순종은 너무나 놀라운 순종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믿음과 순종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1장을 보면 그것이 더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창세기 21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죠? 이스마엘이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장남이 있었어요. 이삭 이전에 이스마엘이라는 장남이 있었죠. 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아주 늙어서 얻은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후처의 자식이라고는 하지만 자신의 핏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을 너무나 가슴 깊이 사랑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이스마엘을 자기 집에서 내쫓아 보내야 하는 사건이 창세기 21장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나이가 어렸던 그 이스마엘을 어디로? 도시로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광야 한 복판으로 내보낼 때
아버지 그냥 저 종으로 살아도 좋으니까 아버지 그냥 나랑 같이 살아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울부짖는 그 아들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아마 찢어지는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 본문 이전의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이미 엄청난 고통을 겪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잃는 슬픔과 고통이 아직 아물지도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찾아오셔서 너에게 이제 하나 남은 그 아들 이삭마저도 나에게 다오, 그렇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셔도 이거는 해도 너무한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야속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토시를 달지 않고 즉각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찾아오고 그 문제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 문제에 대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 인내는 한계를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문제가 찾아오고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흔들림 없는 믿음과 순종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그 눈앞에 보여있는 그 문제적 현실 너머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문제로 가득한 현실을 초월하여서 그 너머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즉각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이번에는 개역 개정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곳을 어떻게 해요?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은 목적지인 모리아산을 이제 가까이 다가왔으니까 이제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구절에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 없죠. 하지만 저에게는 이 구절이 너무나 의미 있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사람들이 손님을 초대할 때 특히 저 같은 사람을 초대하려면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손님을 초대하면 일단 집 청소를 하죠. 막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아무 문제가 없던 집이 허전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화분도 갖다 놓고 뭐 물건도 사고 그릇이 왜 이렇게 문제없어 보이던 그릇이 허접해 보이는지 그릇도 사고 숟가락도 사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수고하고 노력을 다해서 손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초대하게 되면 그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된 것이 되어버릴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냉장고 회사들이 냉장고를 만들 때에 그 높이가 딱 제 눈 밑에 오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군가의 집을 초대받아서 방문하게 되면 가장 먼저 냉장고 위에 수북히 쌓여있는 먼지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눈을 조금만 들게 되면 이제 장롱 위에 던져놓은 뭐 철지나 몇 년 된 달력들, 거기에 왜 전선들이 있는 거예요. 전선, 구불구불한 전선들, 뭐 걸레를 던져놨는지 옷가지들이 그 위에 막 뒹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훤히 다 보입니다. 그걸 보면 저는 모른 척 해야 되는데 괜히 얘기를 꺼내죠. 그러면 성도님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 당황하시는 경우들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키가 커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다 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이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유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저의 이 키의 강점은 관광지나 국제공항처럼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인 곳에 가면 저의 강점은 더 드러나게 됩니다. 뭐 가이드들은 뭐 높은 깃발을 들고 이거 보고 따라오세요 하죠. 전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서 있으면 우리 팀이 사람을 잊어버렸다 싶으면 그냥 주변을 360도로 한번 돌아보면 툭 튀어나와 있는 제 머리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솔했던 팀은 지금까지 미아가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가로막혀서, 사람들에게 촘촘한 사람들에게 가로막혀서 사방팔방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는 그냥 질풍노도 제 눈앞에는 가로막혀서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끝까지 쭉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얼마나 제가 잘 찾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인솔할 때는 자, 저를 따라오세요 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길 보고 이렇게 따라가고, 제 팀원들은 제 대가리만 보고 이렇게 따라가면은 저희 팀은 길을 잃어버린 적도 없고 미아가 발생한 적도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공항을 가든지 해외 선교를 가든지 사람 많은 공원에 가든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저의 키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멀리 바라보고 길을 찾아내고 길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가로막는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현실에서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벽 앞에 가로막혀서 주저앉아 버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와 현실 너머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이 단순한 구절에 무슨 해석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눈은, 그 육체의 눈은 멀리 있는 모리아산을 바라보고 있겠지만 동시에 그 마음속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 모리아산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독심술도 없는데 어떻게 무슨 근거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5절 말씀에 그 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예배는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런 예배가 아닙니다. 짐승을 죽여서 태워드리는 번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희생제물을 죽여서 태워드리는 이 번제의 절차는 레위기서 1장에 보면 간략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닙니다. 각을 뜨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기름을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끔찍한 절차를 짐승이 아니라 누구에게? 자기 아들 이삭에게 이제 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이 말은 내가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고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곧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누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내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제 죽어서 제가 되어버릴 텐데, 한 줌의 제가 되어버릴 텐데 어떻게 우리가 돌아올 수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종들을 안심시키려고 거짓말로 둘러대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그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슨 근거로 내 아들 이삭과, 죽어버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돌아오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고 저 하늘의 별들과 같이 수없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셔놓고 수십 년이 흐르도록 아무런 약속의 성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적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는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에 이삭이라는 아들 딸랑 한 명만 그의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삭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언약을 이루리라. 바로 이 이삭 한 사람을 통하여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고 열방이 복을 받게 해 주겠다. 그렇게 못 박아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즉 이제 그 하나님의 모든 언약적 성취가 바로 이 작은 이삭 한 사람의 운명 위에 하나님의 모든 언약적 성취가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삭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마저도 다 같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아들 이삭을 바쳐야 하는 시험 앞에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서 죽여서 그걸로 끝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 전체도 다 같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오직 이 이삭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의 약속을 이루겠다 맹세하셨으니 이제 이삭은 죽어도 결코 죽을 수가 없겠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을 쓰셔서라도 나의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니 자기 아들 이삭은 절대로 죽음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었고 반드시 다시 살아서 돌아오리라,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고 마침내 시험을 통과하고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에 사로잡히고 매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겠지만은 바로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지금까지 내 삶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이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간단한 제 간증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제 사역을 통틀어서 가장 큰 위기, 가장 큰 공포스러운 일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중등부 사역을 하던 7년 중등부 사역을 하던 마지막 해에 그 일들을 경험했는데요. 여름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단기 선교에 무려 중등부 학생 60명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집단이 중학생 아니겠습니까? 그 무서운 60명을 데리고 교사는 저를 포함해서 어른은 10명, 총 몇 명? 70명을 데리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2달 가까이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을 시켜서 비록 중학생이지만 작은 선교사 만들어서 이제 출발을 하려는 아침, 김해공항 국제청사 앞에는 이른 새벽에 무려 100명이 훌쩍 넘어가는 사람들이 집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긴장감으로 가득한데 우리 중학생들은 어떨까요? 단기 선교는 다 잊어버리고 여행 가는 줄 알고 자기들이 아이돌도 아닌데 공항 패션을 다 하고 옵니다. 막 여자애들은 여기 뭐 쌍꺼풀 붙이고 아이참이라는 쌍꺼풀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오고 서로 옷 바꿔 입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회의한 상태로 갔다가는 영적 전쟁터에서 큰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공항에서 전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엎드려 뻗쳐 얼차례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정신이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 앞에 제가 그렇게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이제 그분들도 안심하고 기도하면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 잘하고 있어 그래 하고 이제 내가 이제 집합 엎드려 뻗쳐 시키려고 이제 딱 가운데 딱 섰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중요한 순간에 누가 제 등 뒤를 톡톡 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긴장되고 중요한 순간에 누가 나를 건드려 하면서 뒤로 확 돌아다봤습니다. 돌아보니까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려다보니까 공항 여직원 2분이 저를 올려다보면서
뭐라 말을 하는데 처음에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 근데 다시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가? 오늘 우리 팀은 말레이시아 못 들어간다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몰래카메라 장난을 치는지 웃으면서 뭐라고 하니까 다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 팀은 말레이시아 못 들어간다. 너무나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직항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경유를 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대한항공이 아니라 이제 그 캐세이 퍼시픽이라는 자회사 드래곤 에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진에어나 그런 저가 항공사죠. 드래곤 에어라는 저가 항공사를 통해서 어디를 경유하느냐? 홍콩을 경유해서 말레이시아로 들어가는 비행기편을 예약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저는 바보같이 늘 날씨 체크를 말레이시아와 한국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래서 기쁨으로 알고 공항에 도착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전날 밤에 홍콩에 엄청난 태풍이 불어서 홍콩에서 김해공항으로 비행기가 한 대도 넘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해공항에는 비행기가 많지만 엄청나게 많았지만 우리들이 타고 갈 비행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중에 홍콩으로 갈 비행기가 한 대도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홍콩으로 가야 말레이시아 타고 갈 수 있는 우리 비행기가 있는데 홍콩으로 가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설명을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완전히 하얗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더 문제는 지금 제 뒤통수를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막 째려보고 있는 학생들과 그 부모님들을 향해서 제가 차마 너무 부끄러워서 몸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그 상태로 저는 내가 무슨 큰 죄를 저질른 거다. 잘 모르겠지만 큰 죄를 저질른 거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수십 일 동안 준비했던 선교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 70명 데리고 교회 교육관으로 가서 밤샘 철야 기도라도 해야 되나? 그리고 다음날 여기 와서 다시 표를 구해 봐야 되는가? 근데 70명인데 70명이 되는 표를 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그냥 단기 선교를 오늘 접어버려야 되나? 여러분 짧은 순간에 정말로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도무지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드는 생각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 생각밖에는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돌아서 고개를 들어서 멀리 바라보았더니 이제 그 2층 쪽에 스타벅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벅스 앞에 좌석들이 많은데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원들에게 짐 다 들고 저 스타벅스 앞으로 집합. 그래서 저희 팀은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들고 스타벅스 앞에 그 의자 앞에 집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크게 3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데 첫 번째, 회개 기도하자. 우리 속에 무슨 죄가 있든지 너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토해내고 회개하자. 그랬더니 아이들은 입이 삐쭉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데 그 옆에 있는 어머님들이 막 눈물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그 힘을 얻어서 저도 막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회개 기도가 끝나고 두 번째, 감사 기도하자.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 일 아니냐. 그러면 감사하자.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감사하자고 두 번째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기도, 우리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무슨 수라도 내실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주님 우리를 반드시 그 선교지로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간절히 기도하자. 그렇게 하고 우리 3번째 그 간구의 기도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뜨겁게, 애들은 아니지만 저 혼자 뜨겁게 간절하게 정말 애들 입에 삐쭉 나와 있고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3번째 지쳐서 기도하지 않는데 저 혼자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제 눈앞에 흙탕물처럼 보이는 황토빛 그 물이 무섭게 파도를 치면서 막 물보라를 막 일으키는 그런 험한 바다의 모습이 제 눈앞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기도할 때에 그때 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환상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요. 어떤 이미지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물론 잡생각을 할 때는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잡생각을 떨쳐버리고 기도에 집중하면 어떤 현상이 나요? 깜깜한 가운데에서 그냥 절실하게 기도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저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제가 잡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파도가 무섭게 치는 바다가 제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영상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지?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속에서는 짜증이 나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짜증이 나려고 하는데 곧바로 제 마음속으로 제 스스로가 이렇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 홍해바다구나.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길이 막혔던 것처럼 우리 팀도 똑같이 그렇게 길이 막혀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구나.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바다가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일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곧바로 제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홍해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여셔서 그들이 걸어가지 않았는가? 그 거대한 바다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면 지금 우리 팀이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와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어주시겠네. 우리가 지금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일 하겠다고 선교하겠다고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팀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지금 나에게 이 바다의 모습을 보여주셨구나. 그런 확신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확신이 드는 순간 절망과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평안이 제 마음을 가득히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대책도 없었지만은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해서 우리는 반드시 말레이시아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회가 끝나자마자 아이들에게 곧바로 자유시간을 선포했습니다. 대신 이 공항 밖을 절대 벗어나지 말고 이 안에서 놀아라. 그렇게 자유시간을 주고 저는 우리 선생님들과 집사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항공사 사무실 문들을 찾아가서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갑게 친절하게 대해주다가 우리들의 상황을 듣고 나서는 냉정하게 안 된다라는 답변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을 때였습니다. 그때 어머님들 중에 몇 분이 몰려와서는 저에게 목사님, 우리 집이 이 공항에서 굉장히 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머니까 지금 데려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 보시기에 오늘 우리 팀은 절대로 말레이시아 못 간다고 확신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집사님, 집 자녀들은 제가 책임지고 제가 직접 집 앞에 데려다 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집사님들은 그냥 가십시오.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어머님들을 보내드리고 나니까 우리 팀의 총무를 맡고 있는 총무 집사님께서 다급하게 저에게 달려와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항공편 취소자가 너무나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일 표라도 잡아놓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도 못 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내일 표 잡아 놓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집사님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우리는 오늘 무조건 갑니다. 집사님, 내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가는 것만 생각해 주십시오.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여러분 다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희 팀은 그날 놀랍게도 대한항공 직항편을 타고 말레이시아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하루도 우리 손해보지 않고 바로 그날 말레이시아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업무차 해외를 자주 드나드시는 분이 제 상황을 듣더니 그 드래곤에이의 회사, 본회사인 캐세이 퍼시픽과 발음도 안 되네요. 예, 대한항공은 서로 코드 교류, 코드 쉐어가 전혀 없는 항공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캐세이 퍼시픽에서 대한항공편, 그것도 더 비싼
직항편으로 연결해 주었는지 참 의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항공편이 취소된 경우에는 항공사가 도의적으로 책임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정말 좋은 항공편으로 예약해 준 것입니다. 그것도 경유가 아니라 직항편으로 가게 되었고요. 그 7월, 8월 여름 극성수기에 무려 70명의 좌석이 남아 있었다는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았을 때에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결국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것은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에게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눈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도 절실히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얼마나 멀리까지 내다보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시대를 뛰어넘어서 수천 년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바라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얼마나 수많은 실패가 있었습니까? 심지어 그 나라가 망하고 흩어지는 역사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실패 역사들을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은 반드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상황은 절박한데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고 나 혼자 이 문제를 두고 씨름하는 것 같아서 절박하고 또 피곤하고 지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반드시 시험을 이기고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현실의 무게를 뚫어내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아 승리를 경험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